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곳이 우리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들도 평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한국이 일제 압제로부터 또 고난을 당하다가 그리고 강복절을 맞고 해방을 맞고 자유를 얻게 된 81주년이 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강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절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강복절 기념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할 때 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흘리면서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청 괴롭죠? 힘들죠. 그것도 다치거나 어떤 힘든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곤란한 상황 속에 어떤 어려운 위기 속에 빠지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한 속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치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도우려고 하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할 때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슬피 울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주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참겠는데 내 자녀들이 그렇게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은 슬픔과 탄식 속에 이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애굽에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힘든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그 힘든 노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아프셨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고 탄식하면서 하소연을 할 때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희망을 걸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언약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 있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시고요. 또 자유한 자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핍박받지 않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군대사를 돌아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압제에 들어간 것이 1910년이에요. 예, 일제로부터 침략을 받고 이제 압제 속에 살아간 게 1910년인데 그런데 1885년 그러니까 일제 압제에 들어가기 2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2명의 선교사를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내셨어요. 우리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감리교회 아펠렌젤로 아펠렌젤로 선교사를 보내셨어요. 이 두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에 그날이 부활절 아침이었어요. 일본에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이 복음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일본에 이제 머물러 있다가 이 두 선교사님이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이죠. 제물포항에 지금의 인천항에서 두 사람이 똑같이 동시에 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회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고요. 또 기독교 병원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운명을 아시고 미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북쪽으로도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평양으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북쪽으로는 이 두 분이 간 적도 없는데 여러분 이미 북쪽 땅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1882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1885년에 들어왔잖아요. 그 3년 전에 1882년에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첫 선교사를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1882년에 중국 신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계셨는데 이 신양으로 그때는 이제 막 물물 교환들이 막 진행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양으로 장사를 하러 갔던 우리 한국의 조선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에 이제 믿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조선말로 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1882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번역이 되어 만들어졌는데 이제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북쪽 땅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참 특이한 것은요. 이거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먼저 도착한 게 아니라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뭐 5대양 6대주로 이렇게 선교사 파송을 나가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예요. 선교사님이 가기 전에.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도착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도착한 나라가 여러분 바로 우리나라 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민족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들어왔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1903년에 여러분 원산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요. 또 1907년에는 평양에서 또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전국 각처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막 불밀듯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기도하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또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또 여러분 전무후무한 일,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세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요 급속도로 여러분 발전이 된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의 그 새벽 기도를 어디서 통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 시간에 그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밑바탕으로 삼고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급속도로 발전이 되니까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 얼마나 황폐한 땅이 됐고 정말 뭐 영국 저 기자가 하는 소리가 쓰레기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이제 뭐 앞날을 내다볼 때 아주 절망적으로 내다봤어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된 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그 새벽 재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소망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이제 압제를 당한 것을 아시고요. 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그렇게 신앙으로 무장하게 만드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민족이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이 쳐들어와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우리 선조님들이요 고통 속에 어려움을 그렇게 겪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근대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땅의 수많은 지도자들이나 이제 선각자들이 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서게 되면서 그런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민족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요. 또 자유 대한민국을 건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제시대 때 민족대표 독립운동가 33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34인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또 15명이 청교도인들이었고 2명이 불교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의 신앙을 투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요. 해방을 맞게 된 그 역사적인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어쩌면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상통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너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또 우리가 일제로부터 36년간의 그 압제를 받았듯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430년 동안에 그죠?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압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교훈 2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행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혼자 가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 보게 되면 혼자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성경을 보면은요. 당신의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성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들인데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노예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울부짖게 되고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울부짖는 백성들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그 후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똑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요. 노역에 시달리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애굽 왕이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지 아주 순풍순풍 아주 정말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로 와 있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식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애굽의 백성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들이 백성들이 많아지면 크테타를 일으켜서 숫자적으로 우리가 밀리게 되니까 애굽 왕이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근데 산파들을 시키지 않습니까? 산파들한테 가서 출산을 해서 여자아이만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 이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근데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냥 아들을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몰래 숨겨서 이제 석 달을 키웠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목소리도 우렁차고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를 엮어서 이제 나무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역청과 송진가루를 바르고 역청을 발라서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그 어린 모세를 눕히고 나일강에 이제 떠내 보내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리고 모세의 누나 이제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을 통해서 이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 봐라. 이제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해요. 이 말은 혹시 물에 가라앉을지 모르니까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갈대 상자는 이 물결에 따라서 이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상자, 그 갈대 상자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에 바로의 공주가 있었어요. 그 공주,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가에 나와 있었어요. 그 앞으로 떠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애굽 왕 공주가 보니까 갈대 상자가 떠내려와서 그것을 이제 시녀들이 건져서 그 공주에게 갖다 줬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가 봐도 히브리인의 아들인 거예요. 아니 이 아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로구나 하는 이렇게 한눈에 알아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또 그 손이 움직이시는가? 바로 딸 공주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불쌍하게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게 하세요. 이 아이를 죽게 할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주는 이 아이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궁중으로 데리고 와요. 바로의 궁으로 자기의 궁전으로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하는 거예요. 입적을 해서 이제 잘 키웠어요. 죽을 운명에 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애굽의 왕처럼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이 최고의 나라가 강대국이 어디였냐면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지금의 이집트죠. 모세는 이 애굽의 그 교육과 문화를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요, 애굽의 교육과 문화를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 속에 모세는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왕의 딸 이 공주를 통해서 이제 왕이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세월이 흘러서 그의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 동족이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모세의 마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으로 나갔는데 나의 동포가 그 나라의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여러분 괴롭힘을 당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겠을까요?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마음은 그렇게 이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이제 뜯어 말리는 거죠.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핍박하고 괴롭히던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이제 살인자가 됐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는데 멀리 도망을 갔는데 미디안 강야까지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양을 돌보는 일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그 직업이 제일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강야에서 이제 40년 동안은 궁궐에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랐는데 이제는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지도자가 왕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와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아버지 집에서 그죠?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예를 팔려가서 그렇게 미디안 상인으로부터 노예를 팔려가서 그렇게 보디발 집에 노예를 가갖고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가정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왕궁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았고 미디안 강야에 가서 40년 정말 아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직업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자신의 이제 모든 게 이런 훈련의 과정들인 거예요. 나의 교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살았으니 이제 나이가 어떻게 몇 살이 되겠습니까? 몇 살이 되었겠습니까? 80이 된 거죠. 80이 되어서도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호렙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무 가까이 가는데 그 나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모세는 살인자이잖아요. 지금 돌아갔다가는 바로 왕한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만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라? 애굽 왕. 바로에게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왕 앞에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부여받은 사명은요.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어라. 이것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위대한 애굽에 건설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에 그 강대 건설을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이 건물들도 짓고 그렇게 거대한 애굽을 건설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해방시키라고 하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법도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바로왕 앞불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지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마음 먹으시면요, 어느 누구도 바꿀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모세는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만약에 모세가 못하겠다고 싫다고 끝까지 버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들을 사람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나에게 사망을 주셨을 때 내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은요, 어느 정도 설득하다가 하나님은 딱 손을 놓으시고요, 또 새로운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무서워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가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뭐 주의 종으로 사명을 받을 분들도 있고, 또 직분,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로 사명, 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각자의 사명을 받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저희 가까운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장로직 분들을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장로직들은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교회에 막 헌신해야 되고 막 이런 일인데, 여러분, 사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수 있어서 사명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저 같은 경우도 그러셨거든요. 어쨌든 간에 사명을 받게 되면 그 사명은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강복을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강복절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듯이 우리나라도요, 36년 동안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일제 그 억압 속에서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배후 속에서 여러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연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땅덩어리를 보면 이 선교사 파송이 1인 거예요. 미국이 1인데 여러분, 미국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선교사의 2위, 이 세계 선교사 파송한 나라가 2위가 우리나라인데
이 땅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인 거죠. 예, 숫자적으로도 봐도.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그렇게 제2의 이스라엘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정말 세계 방방곡곡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 나가 계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그렇게 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해방의 이제 또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는데요. 그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있어도 또 목회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목회자님들이 그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이 숙청을 당하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마 이렇게 했는데도 목사님들이 뭐 또 친일파들도 그 중에서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 목회를 진행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일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만히 있는 미국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진주만이라고 하는 것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건드린 것입니다. 왜 건드렸을까요? 욕심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태평양의 지배권을 자기가 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갖기 위해서 미국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진주만을 공격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잠자던 미국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트루만 대통령이었어요.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너희들 그만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일본이 여러분 전쟁을 멈추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참혹한 결과가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던 일본 천황은 이제 당신의 자국민들 앞에서 무조건 항복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1945년 8월 15일이에요. 8월 15일 일본이 대패전을 선언한 그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강복을 얻고요. 또 해방을 맞이한 그날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에서는요 인류의 역사의 배후에 움직이는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 해방을 얻겠다고 애굽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그러니까 바로왕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로왕에게 여러분 애굽에게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출애굽 시키기 직전에 바로왕이 안 내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이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고요.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연이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대역사를 만드신 일이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이 지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시작.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죠. 상한 갈대를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아멘. 예,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심지도 끄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예, 그렇게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는데 누군가는 지배를 하고 누군가는 지배를 받고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지배를 당하는 자들이 아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너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강복 8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함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사명 저런 사명 많은 사명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허락하시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요. 또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선다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또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라, 예,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필요한 것을 다 도우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게 되면 불편하고 힘이 들고 또 어렵고 또 사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왜 하나님은 혼자서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굳이 우리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사명을 주실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왜 이유가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요, 또 영광이 되게 만드시고 축복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사실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저들에게 맡기시지 왜 나에게 맡기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난리들 나죠. 그죠? 나를 써달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 일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공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일도 나라이지만 그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가문의 영광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선이 되면 어떻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되고 또 어떤 권세도 얻게 되고
그런 것을 영광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영광은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 묻되지 않습니까? 예. 영원한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잠시 누리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이 사명은요, 그렇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나는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고요. 또 확신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쏟아낼 이 에너지는 여러분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요. 새하지 않은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할 것 같죠. 예. 영원하면 우리가 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영원하냐?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거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진 거 없으면요 다 떠나가요. 여러분, 이게 인간 존재라,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요, 알아서 해라, 예, 그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되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넉넉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한번 보세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얼마나 부담스러워합니까? 그래서 그것도 바로왕 앞으로 가라고 했으니 바로왕 앞에 가면 이제 죽을 것이 뻔한데, 그죠? 어떻게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모세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누구를 붙여줍니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론.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보다 강한 능력을 내가 줄게 하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절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본문 7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애굽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신적인 존재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제 모세를 신같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애굽의 군대를 제어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네가 말을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말 잘하는 네 형이 할 거야. 부족한 것을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그의 삶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는 모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지만 사명을 맡겨주시니 그 일을 감당한 자로 서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그것은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모세가 가졌던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면 받을 수 있는 복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가야 여러분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맑은 물이 되어야 생명도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평지이면 물은 흐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이 흐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썩어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흐르도록 만드셨는데 땅을 높은 곳에서 또 높은 곳이 있게 만드셨고요. 또 낮은 곳이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 흐르는 물로 인해서 맑은 물이 되어서 생수를 공급하는, 그래서 생명수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높은 곳이 있고요. 또 낮은 곳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든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형편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모세는 기름을 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양을 치던 목자의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는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80세.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80이 된 나이에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진 재산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티끌 같은 우리가, 정말 먼지봐도 못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너는 내 일을 감당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현실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진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게 되면 어느 한 곳에는 여러분 울면서 부르짖는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또 어느 한 곳에서는 울며 탄식하는 그런 가부들도 있고, 또 어느 한 곳에서는 억압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해방시킬 수는 없어요.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이런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되는데, 나만 축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배를 굵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또 늙은 병들고 늙으신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얼마나 더운지
그 노숙자들이 다 어디 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항. 예, 공항은 누가 닫지도 안 하고요. 예, 그렇게 개방이 돼 있으니까 공항에들 다 가 계시더라고요. 참 이런 현실을 볼 때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요. 또 늘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정말 얼마나 뭐 우리나라만 더운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촌 방방 다 덥잖아요. 막 외국에서는 막 불도 나고, 그죠? 막 산에 불이 나서 막 옆 나라까지 막 불이 번져가고. 여러분, 또 아프리카에서는 얼마 전에 제가 그 텔레비 봤는데 메뚜기 떼들이 출몰을 해갖고요. 가뜩이나 아프리카는 또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작물들을 다 갉아먹어갖고 메뚜기 떼가 한번 와서 앉았다가 가면은요, 여러분 뿌리만 남는데 뿌리만. 그래서 그 현실을 막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땅에 전염병, 기근 지진, 메뚜기 떼가 출몰하면 이것은 누구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내 일들만 기도하고 내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세지간에 우리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예배도 사라지고 믿는 자녀들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예,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막 핍박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거고요. 교회들이 지금 어려워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이 다 교회를 향해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이렇게 강복을 맞이해서 또 강복절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강복을 맞이하게 해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날마다 또 우리가 뭐 안주하는 생활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같이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가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민족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민족에게 강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을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하셔야 우리 나라를